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받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오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켰나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고 있는 사람도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나 그거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굉장히 기적 같은 교회예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 정말 작은 교회일지라도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하나하나 세워진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해요. 교회 하나하나가. 그래서 정말 그 교회 하나하나 예전에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는 그냥 쉽게 여겼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 교회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웠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되게 쉽게 여겼거든요. 근데 내가 겪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겪어봐야 알겠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도 지금 제가 나왔던 졸업했던 학교도 너무 소중해서 학장님이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예배소 교회도 기적 같은 교회, 알면 알수록 소중한 교회임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온갖 방해가 너무너무 많았어. 우리 교회에 있는 방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쉽게 가는 거예요. 제가 워낙에 세서 그런가. 쉽게 가는 거야. 정말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잘 이겨내고 막 그랬어요. 우상 숭배가 엄청났어요. 견고했어요. 너무너무 견고해요. 몇십 년, 몇백 년 그런 견고했던 그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정말 그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믿을까? 저는 그곳에서 가서 절대 막 환경 보고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하루아침에 옛습관, 외관습 그런 게 깨지기 쉽지 않죠. 그 사람들 몇백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런 거 끊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정말 그것들이 끊어지면서 막 예수님께 돌아오고 막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예배소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막 마귀의 그 유혹도 많고 그러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의 습관, 막 우리의 그 유혹들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예수님한테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수십 번 넘어졌죠. 또 갔다가 또 깨지고 왔다가 또 갔다가 또 깨지고 오고 막 이랬죠. 서서히 해나가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또 기다려주시죠. 또 눈물 날라 그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죄인을 바꿔놓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를 보면은 저 같은 죄인을 또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그 시간 관리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든 어쨌든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이 시간을 쓰는 건 아니죠. 24시간이란 시간 중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구별된 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비범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목요일날 이게 이제 딱 제가 막 이게 나가면서 이게 제가 말씀이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목요일까지도. 그래가지고 그때 목요일날 갑자기 막 크로노스 하고 막 카이로스라는 말이 나가면서 이때 이제 딱 영감을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이 말씀이 준비됐거든요.
그래서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죠. 크로노스. 직선. 어떤 시간이죠. 그냥 흘러가는. 그냥 계속 물리적인 시간. 그냥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죠. 크로노스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면 이 크로노스 시간과 이 수직으로 딱 만나는 그 시간, 그 지점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별을 하죠. 헬라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세월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때 딱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각자에게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나의 시간. 그러니까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한은 시즌을 말하는 거죠. 계절. 사람마다 영혼의 계절이 있어요. 그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뭐 그것은 기한이죠. 언제까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봄이 있다면 여름도 있고 뭐 가을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월부터 뭐 3월까지는 뭐 초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춥고 뭐 혹독한 그런 또 계절이 있잖아요. 막 추운 계절. 이것을 영원하지는 않죠. 지나가. 그리고 때가 있는데 어떤 기회의 순간인데 태어날 때가 있고 또 뭐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섭리하신 그 시간이 있으니 잘 분별하고 잘 경험하라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와 기회를 놓쳐버리고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귀하게 잘 쓰고 있는가 이거를 잘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시간으로 채우고 또 영원한 시간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써야 되죠. 24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빌려주면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돌아오지가 않아. 다시는 돌아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끼라는 말을 번역하면 건져내라, 구원해라 이 말이에요. 건져내라, 구원해라. 이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 시간도 구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시간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건져내라. 이 시간 위기에 처해 있다. 빨리 건져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허비하며 시간을 그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었다면 아주 귀한 시간이 되는 거고 그 시간들이. 근데 이 예배소에서는 바울이 믿는 예배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배소 교인들에게 지금 쓰는 글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시간을 허비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가 어딨냐? 베드로전서 내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함정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렇게 이거를 좀 틀어주세요.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계속 이걸 놔두세요. 계속 틀어야 되니까. 행한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의 이런 것들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을 다 허비한 것인데 그건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안 믿었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탕진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다는 뜻은 뭐예요? 악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악의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그 악들에게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똑같은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래서 악이 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2장 2절. 예배소서 '예배소서 어디로 도망가 버렸냐? 예배소서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 마귀의 유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방어 공격, 또 우리가 방어 공격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이 공격 이거 막아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걸 그 전에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방어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이 있다라는 걸 또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어떤 마귀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영적인 공격, 마귀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부활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미 패배당했거든요. 제가 맨날 말했죠. 십자가 이미 그 안에서 이 사단은 죽었어. 이미 패배를 당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유혹을 하고 막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사람들 마음에 와서 우리 양심에 와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막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막 이렇게 속여.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런다니까. 얘네들이 이미 패배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말하는 거니까 절대 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이 무리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 또 가치관 속에, 나쁜 습관 속에 견고한 지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뒤흔들어 버려요.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연약해서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이 사단은 죽었다니까요. 패배했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겼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겨놓고 싸운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근데 맨날 당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신을 잘 보셔야 돼.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순간들이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서 6장 11절 보면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한 달 전에 배웠죠. 마귀의 관계, 계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천 년간 쌓인 마귀의 지혜가 있어요. 이 마귀도 지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 마귀에게도 관계, 전략, 계략이 있다니까요. 이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 절대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만 딱 있으면 절대 안 속아요. 그래서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 거짓과 속임수예요. 얘네들은 거짓이에요. 속임수야. 거짓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또 열매를 보장한 것처럼 딱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예배소 5장 11절 오늘 본문. 예배소 5장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하면 굉장히 잘 될 거야.
응? 앞으로 길이 쫙 열려. 이거 해봐, 이거 해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보면은 이것이 부정직해. 부정직한 걸 하라고 막 우리를 꼬셔. 이 마귀가 어둠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불법을 쓴다거나, 누구를 막 속인다거나, 이렇게. 야,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막 이러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세요.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리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에요.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진실함. 근데 어둠의 열매는 바로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이 사단의 대표적인 속임수가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면 망한다. 야, 말씀대로 살면 망해. 야, 너 어제 누가 그렇게 살아? 이런 바보야. 막 이러면서 속여요, 속여.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막 집 짓는 거에 대해 또 비유를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이거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석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진짜 지혜로잖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말을 듣게는 해요. 이렇게 말씀 듣죠, 우리가. 말씀 듣기는 들어. 근데 가서 안 해. 행동을 안 해. 에이, 한 길로 또 한 길로 흘러버려. 말씀을. 그가 마귀는 듣게는 해. 말씀을 와서.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 하잖아요. 근데 허용을 해. 이렇게 듣도록. 근데 말씀 행하지 않도록 해버려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게 허락은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한번더 지은 들읍시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27.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슈리리리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부딪혀서 그 인생이 70년, 80년 그렇게 쌓아두어봤자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세월이 다 허비돼 버렸다는 거죠. 허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듣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실을 점검해 봐야 돼. 우리들의 그 자신을. 그래서 지금 내가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 건지 잘 봐야 돼. 지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느냐. 그런 반석 위에 잘 세우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말씀을 맨날 듣기만 하고 있느냐. 그런 모래 위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저는 초신다 때부터 그냥 한 말씀 알면 하나 실천했어요. 하나.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잖아요. 뭐 숙제 내잖아요. 뭐 해라. 그러면 꼭 저는 했어. 한 개라도. 그러니까 뭐 외워라. 어떤 말씀을 암송해라. 그러면 꼭 가서 암송했어.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게 진짜 그게 재산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자 한 개라도 다 못해. 다 못하더라도 한 개라도 내가 실천을 해보려고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중에 나한테 딱 꽂히는 말씀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그거를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거부터 시작해보면은 그게 이제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반석이.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직과 투명성이에요. 그걸 공격하고 막 유혹을 해.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막 지혜롭게 살아야 돼. 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멍청하게 하는 대로 다 하냐. 그렇게 살면 망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게끔 속임수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만남이나 직장에서 또 생활 가운데서 이 정직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정말 지금 시대에 이 정직이 살아남아 있는가 의문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많이 고쳐졌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딱지 몇 개씩 날라와. 그러면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꼭 다 지키고 살아. 근데, 고쳐지고 있어요, 고쳐지고. 그 100%는 못 고쳐도 정말 그걸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고쳐진 게 그게 은혜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말 못하는 거지. 주중에 우리 만났잖아요. 요양원에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께서 이제 그 튀르키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고린도에서 직접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세례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튀르키예에 대한 그런 막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가 이제 그 튀르키예가 딱 생각이 나서 작년에 있었죠.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에 대한 얘기 아세요? 그 이야기, 와.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그 히타이주라는 도시의 피해가 가장 컸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그 도시에 무슨 도시가 있었냐면, 에르진이라는 곳이 있었어. 그곳에는 사망자 0, 건물 한 개도 안 무너졌어. 그 바로 옆에는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가장 피해가 컸는데 가장 피해가 큰 바로 옆에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건물이 안 무너졌어. 왜 그럴게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진짜요? 근데 거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에르진 도시의 시장 때문이에요. 그 사람 시장 때문에. 이 에르진 엘마누엘이라는 시장, 나는 그 사람이 딱 했더니 어떤 식으로든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가 2019년 그분이 시장으로 이제 당선될 때 이 터키의 지진법이 통과돼요.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진 그 취약지역 건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철장으로 반드시 보강을 하라고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그 내진 규제 강화법이 이제 생긴 건데 이때 지진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건축을 할 때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되고 여기 맞지 않으면 다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이걸 다 집행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그 지역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시를 다 하고 다시 다 보강하고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 터키 지역에 그렇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 나라가. 근데 이걸 다 했어요. 엄청난 민원이 쏟아진 거죠. 자신의 건물에는 좀 예외를 좀 달라. 우리는 막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예외를 좀 달라. 막 그랬는데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예외를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당신만 정직하냐고, 이 나라에 당신만 지금 정직하냐고 엄청난 비난을. 그리고 혼자 정직한 척 다 하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친척들이나 친구 또 친한 사람들이 와서 좀 봐달라고 청탁을 하고 막 돈도 갖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해줄 수도 있잖아요. 몰래 한 사람이라도 해줄 수 있잖아. 가장 친한 사람 절대 아무도 한 명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저는 나쁜 놈 새끼. 나는 좀 해주지. 나 그럴 줄 몰랐다고 이놈 새끼야. 그래도 나는 봐줄 줄 알았더니 나는 안 봐줘. 나도 안 봐줘. 이래갖고 사람 관계가 이제 다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장 법이 그 사람 다 지킨 거예요. 한 명도 안 봐주고.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문제이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생명처럼 지킨 거죠. 너무너무 많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법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이 시장은 분명하게 이제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정직하게 지켜냈더니 그 큰 지진 가운데 사망이 한 명도 없었대요. 바로 옆에는 최고의 사망자 나왔고 가장 큰 지진이 났는데 지금 네이버 쳐봐도 나와요. 나 네이버에서 봤어. 네이버에 그분에 대해서 쫙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마을이 기적의 도시라고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는 기적의 마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유혹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 처음에는 돈으로 권력으로 막 유혹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공격했겠지.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 다음엔 난 안 찍어줘. 시장 안 찍어줘. 막 그랬겠죠. 뭔 저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꽉 막혔네죠. 막 그러면서 욕도 얼마나 먹었겠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야, 너 필요 없어. 다 버렸어. 이런 식으로 얼마나 공격을 하고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근데 그 정직을 끝까지 지킨 거야. 그 정직을. 정직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 악할 때 막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 시대, 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바보 소리 듣는 시대예요. 얘라 바보 이런 시대야 지금이. 근데 정직하게 끝까지 이 법을 지킨 이 시장 한 명이 그 도시가 42,000명이었대요. 그때가 42,0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이 이 수만 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정직한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또 마귀는 다른 관계가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오늘 본문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감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예배소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소의 특별한 그 예배소에 오래전부터 아주 인기 있는 그리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이름은 디오니소스인데 그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이에요. 이 신은. 디오니소스는 신은 그 신을 위한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뭐 기도를 한다,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영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제 우상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로마어로는 뭐냐면 바쿠스 신이라고 하는데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 신을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옛 습관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않으니까 일부 성도들이 버리질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제 강조했던 거예요. 이 예배소 교회에 특별히. 그래서 옛 습관, 옛 사람의 그 습관을 술에 의해서 막 지배당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순간 이렇게 마귀의 괴계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모든 삶에 덫을 깔아놔요. 이렇게 가는 걸음마다 덫을 깔아놓고 이게 쥐레를 놓고 막 이래. 그래서 술 취함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해. 이렇게 흐려져 버려. 그냥 에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만들죠. 좋은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져 버렸어. 그렇다고 또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멀쩡한 사람도 마귀가 또 계략이 또 있어요. 뭐냐면 정죄라는 것으로 또 마귀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마귀가 잘 사용을 해요. 정죄하기 아주 좋거든. 이 사람들은 막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것으로 막 사람을 정죄하고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막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바른 기준, 바른 도덕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막 교리를 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한 삶을 살아요. 그들의 말은 다 옳아요. 또 옳은 말만 해. 아따 말 잘해.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를 계속 정죄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미워해. 그리고 말로 막 사람 죽여버려. 막. 말도 크게 안 해.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말도 크게 안 하면서 사람을 탁 죽여버리더만. 결국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어. 눈앞에 이렇게. 그리고 같이 얘기도 해. 근데 그 예수님은 정작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 바로 앞에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거.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아. 자기 눈앞에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엄청 영적인 것처럼 보여, 막. 이 성경을 달달달 하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여, 이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냥 마귀야, 마귀. 마귀요. 근데 지가 몰라, 지가 마귀인지도. 제사장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가 굉장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와 몰려가니까 막 시기 질투. 막 그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찢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술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정죄함으로써 막 혼란과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막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자신들의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기 스스로 막 자기 안에서 스스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막 가족끼리 또 공동체끼리 싸우게 만들어, 이 마귀가. 그리고 분열시키게 만들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서 서서히 이렇게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뺏기는 자의 자유주의 비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려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마귀가 지뢰와 덫을 놓아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마귀가 덫이 놓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행하는 자라고 그랬죠. 행하는 자. 어떻게 행해야 될지 15절에 그랬죠. 그거는 걷다라고 되어 있어요. 걷다.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느 스텝으로 가야 될지를 주의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설치한 덫에 걸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든지, 뭐 미워하게 된다든지, 막 정죄하게 된다든지, 막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그런 마귀의 계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시간을 건져낼까, 구원할까, 시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죠. 오직이랬어요. 오직.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마귀에 속지 않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때 그 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께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야.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있는 곳,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곳이 되는 거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을 찾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한 뭐라고 있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정확하게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랬죠.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순종하고 기다린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강권적인 역사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희생이 있죠. 우리의 시간을 들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나의 내려놓음, 나의 들여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뭔가 내 시간이라든가 나의 죽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 이거를 순종했을 때 그 역사함이 탁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과 시간을 연결시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내가 하는 일, 내가 여행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는 거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쓰고 계신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내 삶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지금 너의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직장 다니지 않고 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아니면 회복의 시간으로 또 쉼의 시간으로 쓰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는데 광야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마귀의 엄청난 공격과 시험을 또 만났어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럴 수 있어. 여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 유혹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계속 시험을 받잖아. 막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막 이러죠. 근데 이건 돌로 떡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네 자신을 증명해봐라. 이런 시험이거든요. 이런 유혹. 근데 사람들이 너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그럼 증명해 보이겠어. 그러면서 막 몰두하게 되면은 쏟게 되는 거죠. 광야는 자신을 증명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증명돼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죽음이야. 나의 죽음. 나는 이미 죽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딱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더라고. 와, 그 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 내가 잘했던 거 있잖아. 나는 세상에서 내가 돈 버는 게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더라고, 저에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쳐갖고 못하겠더라고. 막, 눈물만 나고, 나중에 눈물도 안 나.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냥 힘이 빠지고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멍해버려. 사람이 멍하고 바보가 되버리더라고.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려. 그러니까 광야는 그렇게 만드는 때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힘을 빼는 곳이에요. 내 힘을 빼. 그냥 다 빼버리더라고. 근데 마귀는 그 광야에서 내 힘을 더 쓰게 만들어 막.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들고 막.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간, 아무 쓸모없는 시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 고백의 시간, 인격이 빚어지는 시간,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모세로 또 온유한 자로 빚어졌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광야를 거쳤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그랬고 다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길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다면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이 절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보석의 시간이고 정말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이때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정이 이 배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짜릿함이 있어요. 주님과의 그 교제의 짜릿함이. 그래서 그때가 가장, 우리도 왜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 그냥 막 없을 때,
없어서 둘이서 아웅다웅 하면서 막 하나씩 채워가면서, 살림살이를 하나씩 채워가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막 사랑이 싹 터가면서 이렇게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막 다 채워가지고 막 알랄랄 살 때보다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없는데 하나씩 채워갈 때. 지금은 몰라, 근데. 그때는 힘든 것 같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래요. 부족해 보이고 막 이래.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해. 근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이때가 신혼이더라고. 주님과의 교제도 이때가 신혼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하고 그게 가장 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임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살이든 30살이든 뭐 40살이든 50살이든 70살이든 이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지금 바로 오늘부터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지나간 것이고 바로 오늘부터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주님께서 그냥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짜릿함 가운데서 쓰면 그게 바로 그냥 그 예수님도 봐요. 그 짧은 그 몇 시간 안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귀한 시간을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귀한 시간들을 짧은 하루에 십자가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것을 이뤄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려운 시기 광야를 지날 때 속이고 뭐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마귀들을 꼭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힘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배소에 말하는 주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원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괜히 만드신 게 아니라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배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유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작품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해요. 내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어? 무슨 작품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절대로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의자 봐봐요. 의자도 또 이런 뭐 이거 하나 다 계획이 있어. 만든 사람이. 그죠? 그리고 어디에 쓸 건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들 때도 어디에 쓸 건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만든 사람도 내가 꽃을 담아야지, 화분으로 써야지 계획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얘를 만들어야지, 내가 얘를 어떻게 써야지 라고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딱 확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떤 그 어둠의 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계속 해도 우리는 절대 속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얘 컵 하나도 내가 물컵으로 써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도 그렇게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계획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확신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만든 이유가 있네. 응? 이 볼펜 하나도 어떻게 만들게 이렇게 쓰려고 만들었구나. 나는 얘보다 더 나을 거 아니야. 난 이렇게 만들었네? 라고 그거를 확신을 하세요. 분명히 그런 계획을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있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구원받는 시간이고 그 모든 시간들로 행한 것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들어 행한 모든 수고한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간들이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시간을 아껴서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 그 시간과 그 일들을 지금 수고들을 그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역사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수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보기 또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더라. 수고한 것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단 한 줄이라도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책에 기록된 그런 일이었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내 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욕심이 또 내 자랑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도 나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한 것들을 다 기록한대, 그 역사책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종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평범한 시간을 통해서 어느 날 역사를 하세요. 그냥 평범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요일날 말했듯이 그냥 평범하게 다윗은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형들을 도시락 갖다 주러 가는데 그날 그냥 역사를 하셔버렸잖아요. 그냥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때가 딱 온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삶의 역사 하시려고 해도 그냥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 지금의 환경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그 초대에 거절을 해버려요.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떤 역사의 자리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 안타까운 일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에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어. 베드로도 그죠? 막 배 타고 그물 던지면서 살았는데 고기는 안 잡혀. 밤새도록 그냥 밤새 그냥 고기를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면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지치고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깊은 곳에 가 던지래. 근데 몸 지쳤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 근데 또 깊은 데서 이제 그물을 다 걷었단 말이야. 이제 귀찮잖아요. 밤새 몸 지쳤고 피곤한데 가 자고 싶지. 근데 이게 지금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를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던져봐야 없다. 그러면서 말 안 들었을 거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근데 베드로는 그 일상에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이 온다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 안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놓쳐버려. 만약에 나 그냥 됐어. 무슨 깊은 데 던졌다고 그렇게 고기가 잡혀 반사 안 잡혔는데 내가 전문가야. 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의 그 카이로스 시간임을 알았던 이 베드로는 딱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가 딱 잡히고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시간이야. 근데 누구에게 그 기회는 와요. 그 기회가 와요. 그 은혜의 시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시간. 근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 그리고 내 상식 갖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 근데 그걸 깨기는 어렵잖아요. 내가 더 잘 알거든. 근데 그걸 깨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깼어.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내 상식, 내 경험 이거 깨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거 깨고 던졌을 때 이렇게 그냥 놀라운 역사.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 지금의 내 환경 이런 거 거절해버리면 이 안타까운 일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온이 그 순종하였을 때 주님이 지금 알게 되고 주님이 따라가게 됐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의 삶이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오늘 말씀에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는 악한 영으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 속이고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거기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이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깨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때가 옵니다. 내 경험 내려놓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더 잘하는데 아니 그거 깨세요. 그냥 오셔야 돼. 우리 진짜 이번 수련회도 이렇게 초청하는 자가 많은데 진짜 오는 자가 없어. 그 은혜의 시간, 그 카이로스 때가 아무한테나 오지 않아요. 진짜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오는 자에게 정말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를 영원히 남는 시간이 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순간순간들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연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의 그냥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기 때문에 주님의 삶이 되고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